안녕하세요. 문소셀 김동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선하고 남들에게 잘하시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막걸리를 짝으로 드셨습니다. 술만 드시면 욱하시고 모든 걸 다 때려 부수곤 하셨습니다. 저희 목사님 아버지와 너무 비슷하시죠? 저도 목사님처럼 영적인 거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아버지가 검도를 하셨기 때문에 남의 집에는 흔하지 않은 죽도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집 사랑의 매는 죽도였습니다. 죽도록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집 사랑의 매였습니다. 형과 저는 훈계, 종아리 맞는 거, 손바닥 맴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엎드려 뻗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죽도로 엉덩이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예 무서워서 말리지도 못하셨고 그저 피멍이 든 제 엉덩이에 바세린을 발라주시기만 했습니다. 저는 과한 체벌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두려워서 자주 악몽을 꾸었고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큰 소리로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면서 깨면 온 가족이 다 놀래서 깨곤 했습니다. 야뇨증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쌌습니다. 악몽의 시작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보게 된 TV 심령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보게 된 심령 프로그램에 빠졌고 가족들 역시 집에서 그런 TV 프로를 즐겨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매일 밤 가위에 눌렸고 귀신이 보이고 심지어 자다가 손에서 긴 머리카락이 스르륵 빠져나가는 등 귀신의 촉감도 느끼곤 했습니다. 평안한 잠은 저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잠깐 졸 때조차 가위에 눌렸습니다. 악몽과 귀신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도 저는 이상하리 많지 공포 이야기나 책을 좋아했고 심지어 어릴 때는 공포 만화를 그려서 만화책을 직접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빙이나 오컬트물, 분신사바 놀이도 당연히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1,000원을 주시면서 잠깐 나가 있어 아이스크림 사 먹고 와 하셨습니다. 신이 나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돌아오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어딘가를 바라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우리 집인 걸 알았습니다. TV가 날아가고 가구가 부서지고 두 분은 온 동네가 구경할 만큼 싸우셨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집을 나가셔서 며칠을 친정에 있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집안에서 저는 가장 어리고 약한 존재였습니다. 아빠에게 맞고 나면 형은 그 분노를 저에게 풀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맞고 형에게 또 맞아야 됐습니다. 형은 화가 나면 손에 잡히는 모든 것으로 저를 때렸습니다. 나무 막대기, 파리채, 줄넘기, 주먹으로 저는 이유도 모른 채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그냥 맞아야 됐습니다. 방구석 코너에 몰려서 피나기 전까지 맞았습니다. 피가 나면 부모님께 동생 때렸다고 혼나니까요. 저는 형이 혼날까 봐 그러면 또 내가 형에게 맞아야 되니까 나무까지 긁혔다, 넘어졌다 그렇게 둘러대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마당에 기르던 개와 사촌 동생에게 화풀이할 대상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때렸습니다. 저는 폭력과 불안에 마음이 점점 멍들어갔고 폐쇄적이고 어두운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고1 때부터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한다고 터치 안 하니까 집을 나오고 싶어서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분리되니 살 것 같았습니다. 고3 때는 기숙사에 들어갔고 방학이 돼서도 당연히 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대학교를 서울로 가게 돼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자취는 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살면서 통학했습니다. 거기에서 할아버지 권유로 할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간 교회에서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탄 얘기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헌금을 하지 않으면 사탄의 앞잡이다. 늦잠 자서 교회에 늦거나 나오지 않으면 사탄에 쓰였다고 소리를 치고 오전 예배가 끝나면 오후에는 다 같이 모여서 서울에 있다는 또 다른 교회에 영상 설교를 2시간씩 들어야 했던 교회였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교회가 무슨 사탄의 소굴인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단이라고 불리는 곳을 다니셨던 것입니다. 거기서는 절대 다른 교회 사람들과는 만나지 말라고 하고 뭐만 하면 사탄 했습니다. 그렇게 혼미한 와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저를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이 있긴 한 건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갈급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마주친 동아리 홍보나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아무데나 막 가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순진리회, 두 번째는 어머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교회. 심리 분석을 해준다길래 따라갔던 신천지, 통일교까지 대한민국 대표 이단은 다 가보게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 이쁜 여자분들이 전도하셔서 따라갔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분별도 없었고 혼미했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몰랐고 십자가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가슴은 답답했고 삶은 어지러웠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전도하는 이단의 전도 방법들을 경험하고 나니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뭔가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속이는 사람들로만 보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잠깐씩 서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관계 역시 깊은 회의감이 들어 대학생활도 적응을 못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경계심을 갖고 남을 뒷조사하고 저의 기록은 어디에도 남기지 않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받는 만큼 주고 주는 만큼 받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인생은 독고다이지 스스로 다독이며 고립된 생활에 익숙해져만 갔습니다. 밖에서는 괜찮아 하면서 사람 좋은 척은 다 하고 집에 와서는 온종일 참은 것을 해소할 것을 찾으면서 의미 없는 실험으로 제 자신을 괴롭히며 보냈습니다. 잠은 며칠까지 안 자고 버틸 수 있는지, 반대로 며칠까지 계속 잠을 잘 수 있는지, 암막 커튼으로 창문 모두 막은 후에 사람이 잠을 안 자고 버티는 실험이 11일이 최고 기록이라는데 저는 5일을 넘기지 못하겠더라고요. 반대로 잠은 최고 3일은 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스스로 폐인으로 만들면서 괴롭히고 살았고, 제 스스로가 너무 싫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에 방에 연탄을 가져와 불을 피워서 죽으려는 계획도 세우기도 했습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속았다는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며 모든 것에 분노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죽이고 나도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늘 자살을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나한테 걸리면 아쉬울 것 없이 그날이 내가 죽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 당시 함께 지내시던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고 병원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한 집에서도 다른 출입문을 쓰고 제 방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다 자물쇠로 잠궈놓고 살았습니다. 남남처럼 지내고 있던 제게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와 대화를 하시려고 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끝끝내 할머니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3년 뒤에는 그토록 무섭던 아버지도 위암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오랫동안 얘기했었는데 병원에 가자마자 말기암 진단을 받으시고 손쓸 겨를도 없이 4개월 만에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슬프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죽음은 그냥 무감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아들을 잃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3대까지 간다는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어졌고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삶이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폐인처럼 사는 삶, 사람이 싫고 대화도 안 통하는 나, 무기력하고 꿈도 삶의 의미도 없는 나, 모든 것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괴롭고 우울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기적적으로 제게는 빛과 같은 아내 슬기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내가 다니고 있는 하늘숲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도 영혼도 피폐해진 저는 속으로 이 교회는 뭔가 다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단 교회들을 거친 후 제대로 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저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를 가도 저의 갈급함을 해소시켜주는 교회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정죄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할 자격이 있을까? 저는 진짜 예수님을 알려주는 교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회를 원했습니다. 결국 교회들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했고 하늘숲 교회는 제가 이단 교회를 제외하고 10번째로 다니게 된 교회였습니다. 아내를 따라서 오게 되었지만
하늘숲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수록, 셀 모임을 할수록, 교회 사람들과 교제를 할수록 하늘숲 교회는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보내신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매 주일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족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이단의 거짓에 속아서 묶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웨이크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시간부터 제 마음을 계속 만져주셨습니다. 저는 회개부터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쏟아져야 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를 자주 했지만 어느 순간 식어버리는 마음과 그에 반해 늘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죄로 인해서 다시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쉽게 돌아갔습니다. 죄인 줄 아는 것들을 회개했지만 죄를 용서받았다는 마음에 후련함이 없고 오히려 제 죄를 더 묵상하게 되고 그냥 나 자신이 오히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언제부턴가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해도 지키지 못할 것 같고 마음만 부담되니까 점점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회개해야 할 잘못들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외부로 탓을 돌리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면 진작에 막아주셨어야지. 100% 내 잘못만은 아니야 하면서 그 상황을 피해가고자 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무거웠고 성령께서 양심으로 알려주시는 답답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저를 불편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웨이크 수련회에서 제게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고 내 안에 진짜 회개해야만 했던 마음을 직면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형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재와 동시에 다혈질이었던 아버지의 모습들이 오버랩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남자가 소리를 치거나 화난 모습이 보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이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완악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한 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제 안에 어떤 무언가가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민망하게 눈물이냐 이 타이밍에 무슨 눈물이냐 하면서 잘 참아왔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듣는 순간 내 안에 온갖 우물 같은 더러운 생각들이 떠나가고 마음이 깨끗하게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변기에 물을 내린 것처럼 내 자신이 깨끗해지고 가벼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불인가 생각될 정도로 제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시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모든 오물들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 그리고 생전에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마음의 짐, 그리고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켜보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지 못한 것들이 저를 크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민아, 내가 너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단다.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저를 짓누르던 죄책감에서 가벼워진 해방감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자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평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부어졌습니다. 형에 대한 원망도 형을 용서하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형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대인 기피증이 왔고
오랜 시간 홀로 떨어져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생활과 자살 생각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간증도 보내주고 했는데 전에는 한 번도 반응도 없었고 너나 잘해라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웨이크 다녀와서 형을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교회 간증을 다시 보내줬습니다. 이번에는 너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볼게 하면서 형의 마음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형 또한 우리 교회에 오고 어웨이크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어웨이크에서 받은 은혜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방언입니다. 저는 방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고 싶은 사람을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가만히 있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저와 같이 방언에 하시던 다른 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께 죄송했지만 제가 방언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 같이 방언을 받으러 가자고 권했고 결국 저와 그분 역시 그 자리에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자기 방언 동기가 생긴 거죠. 지금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기도의 힘과 소망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단 교회들을 다니면서 혼미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던 저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었고 큐티와 방언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저는 지금도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을 쓰면서 생각이 났는데 저번 어웨이크 가기 직전에 아내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간다 만다 짐도 안 싸고 싸웠습니다.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가고 싶기도 하고 안 가고도 싶었고 마음이 정말 심란했습니다. 막상 다녀와 보니 끝까지 믿음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 마음이 치유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래서 리더님들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결국 가기로 하고 따라갔던 그때의 저를 칭찬합니다. 못 이기는 척 따라가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참여하는 이번 어웨이크가 사실 더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만나주실까 하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과 이단에 갇혀 혼미하고 무기력했던 저를 하나님은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던 저를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도 변화시키시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